오늘 본문은 엘리사가 행한 여러 가지 기적들, 또 엘리사가 나라를 위해서 한 일들,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인데 정말 하나님이 이 엘리사에게 뜨거운 마음도 주시고 또 하나님 의지하는 그런 마음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엘리야 그 이상으로 정말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이 거하는 곳이 좀 사람이 늘어나면서 비좁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만 있지 말고 우리가 좀 이주해서 더 넓게 삽시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엘리사가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 제자 중에 한 명이 엘리사에게 요청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죠. 같이 가시죠. 3절에 보면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함께 해주는 것이 굉장히 귀하죠. 시간을 같이 보내고 또 그 곁을 지켜주고, 선지자 제자들로서는 함께 있는 엘리사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또 힘이 됩니까? 엘리사는 그걸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수고 또 애써야 할 부분도 있지만 엘리사는 기꺼이 제자들과 함께 합니다. 함께 하니까 마음을 나누고 또 함께 하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바로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함께 할 때 나무를 베서 집을 지을 때 한 사람이 도끼를 물에 떨어뜨립니다. 5절에 보면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선지자 제자니까 넉넉하지 못하겠죠. 도끼를 빌려올 정도 형편밖에 안 되니까 그것을 다시 물어주는 것이 굉장히 무리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끼를 물에 빠뜨렸을 때 그 절망감이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탄식하고 또 안타까운 사정을 말하는 거죠. 그때 엘리사가 도와주죠. 함께하고 마음을 헤어주기에 그가 겪는 아픔을 그대로 느낍니다. 그리고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도끼를 떠오르게 하는 기적을 베풀고 또 그가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해 줍니다. 뭐 크고 대단한 것만이 기적이 아니죠. 이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참 절망감,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느끼고 또 능력을 베풀어서 그를 도와주는 엘리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또 확장이 됩니다. 한 사람의 아픔도 헤아리고 그를 도우지만 또 나라를 도와요. 엘리사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당시에는 아람하고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는데 밀리지 않도록 나라를 또 민족을 돕는 엘리사의 모습이 나옵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나라를 돕는 엘리사의 모습입니다. 사실 가장 큰 문제죠. 나라. 나라가 있어야 교회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맞는 말이죠. 나라가 튼튼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기도해야죠. 이 나라가 바로 서도록. 그래서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나라가 되도록 또 이 나라의 교회들이 든든하게 서가도록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내용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함께하고 또 어려움 당한 한 사람을 돕고 그와 마음을 같이 하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 능력의 백성으로서 나라를 위해서 돕는, 애쓰는 그 모습,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엘리사는
꼭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라에 필요한 사람, 또 어려움 당한 자들에게 필요한 사람, 공동체에 필요한 사람. 공동체와 함께하고요. 삶의 작은 문제를 나누고 또 해결하고 나라를 위해서 그 능력을 베풀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엘리사를 이렇게 보면 참 염려가 없는 사람, 그죠? 함께 해줄 수 있고, 그래 내가 도와줄게. 자기부터 염려가 많으면 누군가를 돕기가 어렵죠. 그리스도인들이 쓰지 말아야 될 말 중에 하나가 내 코가 석자다.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위해 사는 존재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존재니까 거기에만 묻혀 있으면 안 되는데, 방법은 내가 염려를 떨치고 또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충만할 때 돕는 일이 가능하죠. 공동체를 세우고 또 나라를 위해서 힘있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엘리사의 모습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 엘리사처럼 나도 염려 없는 사람, 또 능력을 베풀 수 있는 사람, 내 문제가 아니라 지체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을 정도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 오늘 매일 성경 제목이 신뢰와 응답이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응답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누군가의 어려움을 놓고 내가 신뢰하고 기도할 때 또 그가 나를 통해서, 내 기도를 통해서, 내 성경을 통해서 나아지는, 응답받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확신, 믿음의 눈, 이런 게 꼭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에도 나와요. 아람 왕이 항상 눈에 가시 같은, 엘리사 때문에 이스라엘이 살잖아요. 엘리사를 먼저 없애야겠다 해서 엘리사 있는 곳을 알아내고 그 첩보를 통해서 엘리사를 에워쌉니다. 14절에 보면 왕이 이에 말과 병과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엘리사가 있는 도단. 그리고 이제 내일 본문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온 사방에 아람 군대가 둘러쌌을 때 그 종이 두려워하잖아요. 그때 엘리사는 이미 보고 있는데 그가 못 보니까 기도해서 그의 눈을 띄워주는데, 아람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지키고 호위하는 것. 오늘 우리도 엘리사와 같기를 원한다면 믿음의 눈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 주셔서 상황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믿음 가운데 하나님 신뢰하고 나가게 하옵소서. 아니 불말과 불병거가 지키는데 엘리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겠죠. 오늘 우리도 우리를 지키시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불말과 불병거를 통해서 신실하게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능력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좋아하는 그 드라마에 나온 유명한 대사예요. 정답은 알지 못하지만 해답을 아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죠. 해답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엘리사처럼 공동체와 함께하고 공동체 안에서 어려움 당한 한 사람을 위해서 돕고 또 나라를 세워가고 어려움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